오늘은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으십니까? 날이 더워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어서 나가지 못해 점점 살이 찌고 계십니까? 이제 파리올림픽이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나갈 일이 더 없다. 이제는 올림픽을 밤을 새서라도 봐야 된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응원해야 미국이 우승을 하고 한국이 우승을 한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요? 옛날에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카드 광고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뽐내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한 직장에 가서 조금 더 편하게 더 많은 샐러리를 받으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건강한 자식들을 낳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나요?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열심히 뛰고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는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엇을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릴 적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입니다. 어렸을 때 마음 착하면은, 착한 일 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천국에 못 간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주로 믿고 고백하여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요즘에 부자가 되려고, 건강해지려고, 날씬해지려고, 배 좀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키가 185에 키는 몸무게는 75kg, 여자는 키가 169에 45kg, 거기에다가 연봉이 200만 불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매년마다 100시간씩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되며, 거기다가 또한 10만 불씩은 1년에 도네이션을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너무 커다란 이야기를 하였나요?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한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간청할 때 쓰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 하고 계시나요? 언제부터인가 그 갈급함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숨 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몇십 년 동안 흐르는 피가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그런 문제가 없으신가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계시나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극종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 술을 끊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율법을 준행하고 선행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한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전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1절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4계명부터는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함을 보시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무엇을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으려 하는데,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사람들과 약속이 있어서 꼭 말씀 읽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누가 찾아오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무슨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생에 얻기 위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들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생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꼭 우리들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는 그런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쓰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며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 사람은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같이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웃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영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성경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어쩌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5절의 말씀과 같이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나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수하고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비록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기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